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행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이들은 자기의 그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지만은 또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다가 가지기도 했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들은 결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갖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면은 그 심령 가운데 그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만 전하면 금세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저 불편한 이야기 좀 그만둘 수 없나요? 이러면서 그 말씨부터가 몹시 사나워지고 거슬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불편하게 여기고 믿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믿지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렇게 행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전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참으로 저주를 받은 이 사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 증거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 다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거부감이 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사실에 대해서도 또 저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좌우지간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듣게 되면은 선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를 갖다가 심히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이 사단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들은 갖다가 그냥 그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듣게 되면은 심히 불편해하고 또 불편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고 저런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고 그 좌우지간 어떠한 이야기가 됐든지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귀에 딱지가 돋기라도 하는 듯 아니면 그 뽀루지가 돋기라도 하는 듯 믿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못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 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자들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셔야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모든 말씀들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10년 가운데 그 어떤 파도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2절 23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고 또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시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그 어떤 속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비유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하찮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시시해 보이는 그러한 물건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중요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바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우신 분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매우 시시하게 매우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 메시아를 갖다가 마치 집을 짓는 그러한 것에 비유를 한다면은 집을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의 집들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의 가옥들을 보게 되면은 집 내 모퉁이 가운데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둥을 세울 때에 그 밑부분에다가 이제 받치는 돌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여기에서는 이제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전라도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주춧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춧돌 4개를 두고서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춧돌이 없이 세워진 집은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난다든지 비바람이 불게 되면 그냥 다 휩쓸려가 버려요.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 주춧돌 놓는 것을 대단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그 주춧돌만큼이나 몹시도 귀중한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주들, 이 집을 짓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은
없어서는 아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귀중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시시하게 여겨 하찮게 여김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오늘 본문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그 시편 말씀을 마치 해석이라도 하듯이 그와 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와 같이 행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갖다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조금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를 갖다가 되돌아봤을 때, 이를 역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갖다가 택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로서,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그와 같이 영원 전에 벌써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이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언제 택하셨다는 거야? 영원전에 그렇게 택하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셨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구원자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와는 반대로 그 저주를 받은 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이해를 갖다가 일반 상식을 다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과 상식과 지혜와 이해와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믿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적이라든지 그 어떤 이적 사건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연 법칙을 심히 벗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나 어떤 영적인 일들이라든지 이와까지 멀리 나가지 않냐도 우리 교회에서 그 어떤 암병이 고쳐지는 일이라든지 또 불치병이 고쳐지는 일들도 일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혜와 이해를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이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속성,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일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일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상식과 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보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지금 여기에서 이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이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놀랍다 또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다, 능가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이하고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해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다 초월하는, 다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이에 대해서 대단히 믿기 어려워하는,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기이하고 우리 인간의 그 지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그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그러하신 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 낼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지성과 이성과 한계와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혹 종교를 위해서 그냥 그 어느 누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은 갖다가 믿지를 못하지만 어찌어찌 하나님만 믿어두면 나중에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외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그냥 포도주로 병쾌하시기도 하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수천 명을 갖다가 12광조리도 더 넘게 이렇게 거두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보니까 막 그 거친 파도를 갖다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물 위를 갖다가 걸으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그 이성과 우리 인간의 그 지혜와 이 상식으로서 이해가 되어지는 일입니까? 결코 헤아릴 수가 없는 일, 놀라운 일에 귀한, 우리 인간의 이해를 갖다가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도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말씀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갖다가 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를 갖다가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이적 과 기적의 말씀들이 걸림돌이 되고 시험돌이 되어가지고, 이거 우리 예수님을 갖다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냥 누군가 지어내고 만들어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 하늘 위로 승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상식으로서 통하는 일입니까?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빠지는 일이 되어가지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줄곧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찌 이렇게 예수님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교회는 갖다가 다니다 보면 천국에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어서 그 멸망 가운데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초월적인 이런 신비적인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성으로서 우리의 지혜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가 헤아리기에 그다지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라고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못 보내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갖다가 잠잠케 행하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를 갖다가 걸으실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시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하신 분이신데 다시금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얼마든지 이 또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을 수가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과연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갖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은 또한 무엇인지, 그 사람은 평상시 어떠한 말을 갖다가 즐겨 쓰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은 과연 평상시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야만이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을 갖다 그래야 신뢰를 하던가 그 사람을 갖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다 믿을 수가 있어. 이러한 사람은 저 기둥에다 잘 묶어놓고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신뢰하고 믿으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상세하게 그 행적들에 대해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상술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도 그렇고 또 창세기 12장에서도 또 창세기 15장에서도 또 모세 오경의 그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도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도 또 시편과 선지서들에서도 그냥 그 어디가 되었든지 이 성경을 갖다가 펴기만 하면은
그냥 어디에서든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한두 구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그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분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시고 다 씻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체험하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할 때 사단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아니면은 뭐 석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고, 또 사단들도 무서워서 쫓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세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갖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읽기는 읽되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가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희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나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고 또 알아야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와 같이 굳건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읽기는 읽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성경을 갖다 많이 읽는 것 같았지만, 이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이 구원주를 갖다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나 하면서 고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곡해를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구원주, 이치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제왕적인 메시아, 이미 불황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유대민족 오랫동안 이방민족 앞에서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들을 그런 이방민족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냐니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나라들을 갖다가 다 쳐부시고 강대국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이 오직 유대 나라를 이 생각 가운데요 뚝 세워질 그런 제왕적인 메시아, 그런 군왕적인 메시아를 갖다가 고대하고 또 고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는 순전히 이 사람들의 욕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고 그 욕망뿐이었어요.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와 같이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냐고 자신들이 잘 그래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 욕망과 자신들의 그 부패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곡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갖다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헤아리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자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 오시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갖다가 알고 또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와 같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저주의 멸망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잘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그와 같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 우리 인간의 이해, 우리 인간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전상의 모든 영생 복락이 모두 다 그러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